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김새별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 꿈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요. 저의 꿈은 바로 만화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인데요. 친구가 놀러 와도 친구가 있던 말던 상관 안 하고 넌 놀아라, 나는 TV 본다 이러면서 만화를 볼 정도로 만화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만화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동생이랑 자려고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자? 그때 제가 잠이 들락말락 하니까 아니, 나 벌레 포켓몬 잡으러 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하게 만화가가 되고 싶던 그 꿈이 중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 끝에 딱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빵빵한 그림 실력과 탄탄한 스토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을 휘어잡는 만화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던 용돈을 그중에 4,000원은 만화책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 6,000원은 만화책을 빌리는데 다 써버리고 친구들에게 야, 나 100원만, 야, 100원만 이러면서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만화책방에 하도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만화책방 언니가 저에게 신간이 나오면 새별아, 네가 이 만화책 보고 재미있는지 안 재미있는지 좀 봐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언니,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러거나 언니 이거 좀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의 만화에 대한 안목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네, 아무리 이론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해낼 그림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친 뭐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 보면 제가 이 그림에 푹 빠져들면서 펜선 따고 먹칠하고 화이트 뿌리면 해 떠 있고 펜선 따고 먹칠하고 화이트 뿌리면 해 떠 있고 이러면서 정말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움직임을 그리고 싶다 보니까 해부학 책을 보면서 사람의 뼈와 근육의 움직임 등을 그리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제 이 몸매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쫓아가면서 한 손에는 연습장을 들고 친구의 뒷모습을 그리고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만화책을 사는 것과 그리고 만화책을 보고 그리는 것을 정말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만화책을 사서 모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서 집에 있는 만화책을 싹 갖다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빠가 주무실 때를 기다려서 밖에 나가 쓰레기장을 뒤져서 만화책을 다 모아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 꿈이 뭐라고 하시나 하며 그 추운 겨울날 만화책을 붙잡고 나 이 꿈 절대 포기 못해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은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간절하게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10개월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제가 안타까웠던 아빠는 저의 미술 공부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처음 가게 된 미술학원에서 저의 그림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저는 3개월의 기본 과정을 그냥 뛰어넘고 바로 대학 미술 입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던 중에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별아, 네가 만화가가 되면 만화만 그릴 수 있지만 디자인을 공부하면 만화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디자인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는데 제 마음에 야, 그래, 내가 디자인도 배우면 좀 더 멋있는 만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전공을 만화에서 디자인으로 뒤집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만화가 아닌 시각 디자인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시각 디자인에서 배우는 전공은 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컴퓨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던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나 여러 가지 편집물을 작업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며 신이 나더라고요. 제가 만화에만 꽂혀있던 그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저에게 연락이 자주 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와 메신저로 무려 2년 반 동안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찾아가면서 샛별아,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너의 주 하나님이 되셨다. 근데 네가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나 알아 이러면서 끊거나 그냥 쌩깔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려 2년 반 동안을 반복하니까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 사대째 기독교 집안에 다 알고 모태신앙인데 얘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그 친구의 고백에 정말 고마워 이러면서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 하도 만화책을 달고 사니까 그 친구가 샛별아, 만화책 좀 안 보면 안 돼? 만화책 좀 그만 봐 이러는데 제 속에서 아니, 야, 만화가 꾸민 사람한테 만화책을 읽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왜? 하나님이 만화책 읽지 말래? 만화책이 나쁘대? 야, 그럼 만화가 꾸민다는 어떡하냐? 이러면서 제가 2년 반 동안 참아왔던 그 짜증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도 안 살려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꿈도 못 꾸게 하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것도 못하게 해? 야, 그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나 그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뱉으면 시원할 줄 알았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안에서 가슴을 옥죄어오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 그리고 모태신앙에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도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버릴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독서를 내뿜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차가워지며 이런 제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답답해지면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만화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짜증이 점점 늘어가니까 친구가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뭔지 알려주셔야 제가 구할 것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한숨이 푹 나오는데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답답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당신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끼어있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가 2년 반 동안 들려주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리고 네가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네 엄마를 살려줘서 믿는 게 아니고 네 재능, 네 꿈을 이루게 해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신 이 증거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너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선포했던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복음이 생각나면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이
김새별이 죽인 예수. 네가 믿어줘야지만 하나님이고 네 엄마를 살려줘야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인 이 예수. 그런데도 네가 믿지 않는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잖아요. 저도 마귀랑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뿐 제 마음에 이분을 두기 싫어하고 이분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마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실상이 제가 정확하게 보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제 안에서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유, 엄마의 죽음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시면서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며 영원한 천국 나라를 사모하며 숨을 거둔 엄마. 그 엄마를 보니 내가 이 땅에서의 이별은 정말 잠깐이구나. 나는 엄마를 조만간 다시 만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며 제 마음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굴복하여 주인으로 믿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빠가 아무리 반대를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저를 짓눌러도 바꿀 수 없던 저의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율법적인 것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만화를 더 사랑했고 만화를 더 사랑한 이 내가 주인이었음을 알게 되니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제 꿈이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아쉽거나 아깝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소중해지고 제 삶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위한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분이 저의 주인이시니까 제 앞길을 이분께 맡기면 저는 두려울 게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디자인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드는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잘 되거나 제 마음에 쏙 들거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좀 디자인한다 이런 얘기하면 제 마음이 뿌듯한 게 역시 이거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못했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야, 새별아 너 그거 좀 별로더라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래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라도 했다 이러면 나가 죽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그날도 제가 사건 하나 탁 터뜨리면서 야 김새별 네가 무슨 디자이너냐, 야 네가 무슨 3년차 디자인 나가 그냥 아유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럼 너의 재능의 주인이 누구냐?
흔히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 돈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그 돈은 당연히 내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야, 신이 내린 재능이다, 신이 내린 천재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10년이 넘게 손에서 피가 나고 물집이 터져도 그렸던 그림이니까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저 뭐 보태주신 거 없잖아요. 이렇게 따져 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는 그 손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 내가 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내가 지금 죽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재능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순간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데 쓰임을 받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건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를 동시에 듣기도 하고요. 잘 진행해 오던 일이 막판에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량이 몰려와서 잠을 못 잘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결과에 좌지우지되어 재능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제가 지금 재능과 모든 결과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여전히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결과는 저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고요. 교회 일을 하냐, 회사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가 주인 되어서 하느냐, 이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저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또 생명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니까요. 내가 그림을 그리던지 디자인을 하던지 모든 삶의 그 숨쉬는 순간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분만 증거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를 위해 디자인하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디자이너입니다. 감사합니다.